오늘은 신명기 5번째 시간으로 신명기서 1장 3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해버리십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급한 마음에 무모하게 다시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정복하겠습니다 하고 세산으로 올라갔다가 실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한번 봐볼까요? 34절을 보면 모세는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하셨대요. 노하셨다라고 지금 모세가 그때의 상황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6절부터 38절까지 개인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36절에는 뭐냐면, 자, 심판은 했지만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고, 또 38절에는 여호수아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37절에 보면 뭡니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조금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3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한 얘기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나에게도 진노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를 회고하고 있죠. 모세가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계기는 뭐냐면 무리바 물 사건이었습니다. 물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반석을 2번 쳤던 그 사건이 무리바 물 사건인데, 실제적으로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불순종 사건하고 또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것이 시작됐냐면 백성들의 불순종이 시작되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입장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주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더 높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리더는 말을 듣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 너는 그래도 들어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 백성들의 문제의 책임을 누구한테도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리더에게도 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불순종 속에서는요, 지도자는 더 무거운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연대 책임 누구한테 지게 만드는 거예요? 리더에게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영적인 책임의 무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동일하게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 교훈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집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장 3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요, 이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순종한 갈렙에게는요,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여 후손에게 유업으로 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군가는 뺏겼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어때요? 그 땅을 차지해요. 모두가 차지 못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차지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축복은요, 다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집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집단적으로 보이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심판이나 축복은 개인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거나 축복받는 것,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물 홍수 심판 때 그래도 다 멸망받지 않았죠. 누구는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도 다 멸망받았지만 누구는 구원받았어요?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멸망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을 살려두세요.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전체가 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말하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 안에서 1대1로 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그것을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키시고, 다 부정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늘 말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자식들도 있고 막 다 하니까, 나이가 찼는 게 취업해야지. 나이가 찼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아니면, 나이 찼으니까 결혼해야지. 취업해야지. 아니면 결혼을 오래 했으면 자식 낳아야지.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왜 못하고 있니? 막 불안한 것들을 계속 심어준다. 염려의 말, 걱정의 말, 불안의 말들, 이런 거 막 쏟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황을 보기 때문에, 나이를 보기 때문에, 환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불안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사회 전체가 눈에 보이는 상황만 쫓아갈 때,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판단하며 사는데, 나 혼자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불순종함으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믿음이 없는 소리를 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소리가 가치한 세상에서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각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유업을 얻으시는 주의 귀한 것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뭐냐면 모든 일에는요. 시기가 있답니다.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회의 중요성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뭐라 그랬냐면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대요. 차나 만사가 다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신명기 1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41절에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땅 너희에게 안 줘 이러니까 어떻게 마음 조급해지니까 그때서 막 이게 무기를 챙겨갖고 막 싸우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 범죄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뒤늦게 올라가서 이제 싸울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기를 갖추고 아모리 족속 산지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지 말래요. 그 전에는 싸워라 이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나가서 싸우면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는 싸워봤자 필요 없어. 너는 져.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또 그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싸우라고 할 때는 안 가요.
그 싸우러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싸우러 나가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산지로 전쟁하러 올라가 버립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보면 44절과 4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을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결국은 뭐예요? 이들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패해서 호르마까지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도망갔다는데, 이 호르마가 뭐냐면 한 30에서 50km 정도의 거리예요. 세일산에서 하루나 이틀 길을 도망간 거예요. 완전히 대패를 한 거예요. 마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모리 족속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쳐부셨대요. 단 하루 만에 50km 가까운 거리까지 이스라엘을 막 몰아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 없이 움직일 때 철저하게 무력한 이스라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통곡 소리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싸우지도 않고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시간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그들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셨음을 지금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이처럼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회를 놓친 회개는 무력해요. 이게 회개도 언제가 있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환시를 떠난 활은 돌이킬 수 없듯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 눈에 보이는 형편, 상황, 두려움, 결단 내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권면드립니다.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다가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그 기회의 문을 잡아야 되고 차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의 문은 넘어가요. 이게 항상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축복은 그래요. 축복은 항상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거기서 순종하면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라 그랬을 때 저 못하겠는데 그랬으면 그게 축복의 사람이 됐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때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회개했지만 때를 놓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뒤로 연기가 되죠. 본인은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갑니까? 자식들이 들어가죠.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인류 최대의 축복의 순간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기회를 자기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잔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하죠. 왜냐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인류를 구원할 그 가장 좋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축복의 순간 아닙니까? 고통으로 보이지만 그게 축복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고통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축복의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지만, 고통이지만, 어려움이지만, 내가 짐을 지는 순간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부자 청년은 그에 주어졌던 아주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놓쳐버리죠. 뭐 때문에? 놓지 못하는 짐을 때문에.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우리는 그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 그 기회가 안 보여요.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처럼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 지금이 들어갈 때구나. 목숨 걸고 내가 전쟁에 나갈 때구나. 순종할 때구나.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회의 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 비유에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열 처녀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뭐였어요? 기름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분명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일상에서 연단과 훈련과 배움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은요,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요. 어떤 사람이 그랬냐면 갈렙이 그랬습니다. 갈렙. 제가 어제 밤에 우리 아들하고 자면서 이 갈렙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갈렙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요, 그가 출애굽 1세대였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45세입니다. 45세. 그러니까 45세 때 정탐을 하고 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갈렙이.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 때문에 그는 똑같이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그냥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 늘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해요. 왜? 내가 전쟁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그날을 기다리며 자신을 갈고 닦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 고백이 85세가 됐거든요, 지금.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해서 85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 때와 시기를 우리 스스로가 정해가지고 막 성급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믿음의 언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날을 위해 늘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실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약속의 날을 준비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갈렙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